이제 내용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십니다. 실제 주시었고 앞으로도 주실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만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간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예배당에 모여서도 맨날 세상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떤 정말 이 도시에 훌륭한 목사라고 이름난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다 좋은 얘기예요. 다 좋은 얘기인데 교회 바깥에서도 들을 수 있는 얘기만 해, 맨날.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 영적인 것들을 추구할 줄 모릅니다. 하늘의 것들을 추구할 줄 모릅니다. 세상 이야기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교회 바깥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 가르쳐주지 않는 것도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추구하게 되면은요, 성도들의 속사람이 지치고 쇠약해집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저는 알아요. 적어도 우리가 이 정말 일주일에 딱 정해진 시간, 한두 시간,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를 이룰 때는요, 성도들의, 우리의 속사람이 말씀으로 강건해지기를 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그냥 교회 바깥에서도 들을 만한 이야기, 그런 거 하면 여러분의 속사람이 지치고 쇠약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그렇죠? 보이지 않는 진리,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그런 진리, 영적인 진리들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하나님의 영에 의하지 않고선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것들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값없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무슨 대가를 요구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주시면 값없이 주십니다. 영어로 freely 그러죠. 값없이, 거저. 그럼 어떤 성도 그래,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로 받은 게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영적인 분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영적인 분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값없는 선물을 받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성경이 그렇다 하니 일단 여러분 신뢰하고 믿고 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이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값없이 주십니다. 값없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알게 하려 함이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성의 눈을 열어주시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은 선물들을 알질 못한다. 의심해 봐야죠. 하나님의 영이 정말 있는가? 아니면 또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소유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에베소 2장 8절 같이 봅시다. 에베소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2장 8절 9절은 이거는 자나깨나 알아야 되고 꿈에서도 기억해야 되고 절대로 망각하거나 물러서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선행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랑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By grace,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by grace, amazing grace 이런 말을 쓰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grace, 은혜라는 단어는 선물과 통하는 거예요. 선물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을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하셨어요. 이제 사람의 표현으로 하면은 여러분 생활하다 그런 경우 있죠. 야, 너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냐? 난 너한테 그렇게 그럴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너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줘?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가끔 있죠. 그거 너무 분석해서 와, 나는 얘한테 해준 일이 없는데 얘는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지? 이분은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지? 막 분석해서 내가 뭘 어떻게 갚아야 되는가? 너무 분석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잘해주냐? 내가 봐도 합당치 않은 것 같은데 그것을 성경 말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grace.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을 아무런 대가 없이 잘 대해 주십니다. 그게 은혜죠. 대가가 오가면은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그거는 뭐라 그래요? 뇌물이지요.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뇌물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 나 천당 갈까 지옥 갈까 의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가가 오가면 그건 뇌물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좀 마음을 푸시고 선물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막 친구가 어떤 분이 막 너무 잘해줘. 야, 나한테 뭘 뽑아가려고 얘가 이렇게 잘해주는가.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누가 잘해줄 때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선물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선물 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가격 따져서 내가 그럼 다음번에는 이거보다 여기다 10,000원 얹어서 돌려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선물 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땡큐하고 받으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그 믿음이고 그 감성이거든요. 말씀드렸듯이 내가 나를 봐도 합당치 않은데 누군가 와서 어떤 친구가 와서 너무 잘해줘. 묻잖아요. 너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냐? 나한테 뽑아가려고 그러냐? 그렇게 묻는데 아니죠. 그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 grace.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데 아무런 대가 없이 잘해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믿는 그 하나 때문에 아무런 대가 없이. 그런데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거든요.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렇게 잘해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라는 말은 선물과 통하지요? 선물과 통해요. grace, 영어로 grace인데 은혜는 선물과 통해요. 그래서 은혜가 넘치고 그 말은 선물이 넘쳐. 선물이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고 네 번 받고 막 은혜가 넘치고 선물이 넘치면 입에서 뭐가 나가냐면 감사가 나가는 거예요. 감사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없는데 그러면 받은 게 없는데요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은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할 줄 몰라요. 반드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Amazing grace, 은혜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임했지 않습니까?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은 왜 그 둘째 아들 아시죠? 탕자. 이름이 탕자가 아니에요. 별명이 탕자예요. 아버지 재산 그냥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둘로 나눠 먹었어요, 이미. 야, 한국에 이 땅에 오면은 그런 사람, 그런 아들을 불쌍놈이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을 미리 땡겨서 유산을 가불로 받아서 가출을 해서 어디 먼 나라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결국은
얘는 돈은 받았는데 관리 능력이 전혀 없어요. 유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애예요. 지혜가 없지요.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빈 털털이 거지 꼴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귀가를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대사를 외웁니다. 아, 내가 이제 아버지 아들로 불릴 자격이 없으니 저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대사를 미리 암기를 해요. 아버지를 만나면 내가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아,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로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 그냥 종으로 삼아 주시고 그냥 밥이나 먹게 해 주십시오. 그 뜻이죠. 대사를 외우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탕자, 별명이 탕자인 둘째 아들을 대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가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grace, 은혜. 한국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은혜 받았다. 야,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 은혜란 말을 뭐 입에 달고 살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은혜, grace, amazing grace 할 때 이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은혜는 값없는 선물과 통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은혜는 합당하지 않은데 너무 잘해주는 게 은혜예요. 둘째 아들은 자신이 죄를 지었기에 아들로 불릴 만한 자격이 없으니 품꾼의 하나로 삼아 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좋은 옷으로 입혀줬고 좋은 신을 신겨줬고 좋은 음식을 내주었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파티까지 열어줬어요. 파티. 여러분 가출했던 아들이 돌아왔는데 뭐 먹여는 줄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 정도는 공감이 돼. 근데 파티까지 그거는 좀 근데 이 아버지는 파티까지 열어줬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이게 은혜예요. 그런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에요. 선행을 따져서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우리의 행함을 언행을 따져서 구원을 논한다면은 전부 우리는 불지옥에 떨어져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합당하지 않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하나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무 잘해 주시는 거죠. 선물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은혜로. 이것을 훔쳐가려는 자들이 있어요. By grace.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는데 이걸 아주 훔쳐가려는 자들이 있어요. 시기하는 자들도 있죠. 탕자가 돌아와서 좋은 옷을 아버지가 좋은 옷을 내줬고 좋은 신을 내줬고 좋은 음식을 내줬고 그것뿐인 줄 알았는데 파티를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기하고 못마땅해 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있었습니까? 형이 있었잖아요. 형. 큰아들. 이거 못마땅해. 뭐 이런 게 다 있어. 아버지의 은혜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와 한 집에 살면서도 정작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통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걸 믿으시죠? 그리고 그분이 묻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셋째 날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거 부활하신 걸 믿으시죠?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By grace. 은혜예요. 값없는 선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고집 피우지 말고 연습을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가 이미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걸 믿으면서도 또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하기 위해서 연습이 필요해요. 고집 피우지 말고 선물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 나가보면 선물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참 미안하지만 구원받기도 어려워요. 은혜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거저 받을 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거저 받을 줄 아셔야 돼요. 저한테 뭐 줘보세요. 저는 거저 잘 받아요. 그냥 땡큐하고. 거저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한번 따져보세요. 뭐 은혜 받았다. 뭐 은혜가 뭐예요? 그분들이 말하는 은혜가 도대체. 와, 오늘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 뭐냐면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아니라 그냥 목사님 설교 듣고 가슴이 물컹했고 울컥했고 감동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예. 가슴이 뭔가 감동적이고 울컥한 거는 감동적인 다큐멘터리를 봐도 울컥해요.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랑은 다르죠. 자, 누가 선물을 줍니다. 선물을 주면은 선물을 줘요. 은혜를 어떻게 받는가 연습해야 돼. 선물을 누가 줘요. 야,
나는 합당하지 않은데 막 선물이 와. 와, 선물을 주면은 여러분의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밖에 없죠? 받을래요? 안 받을래요? 어느 쪽 하시겠어요? 선물을 누가 주면은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받을래요? 안 받을래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선물이 임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받았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리시브, 받은 거예요. 받은 거. 그 선물을 받은 거예요. 받은 거. 감사함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른 거죠. 영접한다는 게 받은 거예요. 선물을 주면은 받든지 안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이 바깥에 나가서 오히려 뭐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이상한 것은 뭐 좀 성경 좀 안다, 교회 좀 다녔다 하는 사람들이 받을래요, 안 받을래요? 둘 중에 하나인데 이상해요. 뭐가 있냐면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어디 멀리 출장을 갔다 왔어. 비행기 타고 멀리 갔다 와서 그래도 전 막 어디 가서 막 선물 이런 그 가게 들어가 막 선물 고르고 사고 그거 막 가져다, 이건 너무너무 귀찮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도 좀 다들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한 개 정도는 사. 그래도 이제 와서 좋은 거 집에 이제 아이를 생각해서 하나 가지고 왔어. 비행기 타고 와서 야, 이리 와봐라. 내가 너를 위해서 그 먼 나라에서 그 귀한 선물 가게에 들어가서 이 귀한 선물을 들고 이 귀한 아버지가 이 귀한 버스를, 비행기를 타고 너에게 이걸 주러 왔다. 탁 선물을 줘요. 아들에게 포장을 딱 벗겨. 너무 멋져. 너무 좋은 선물이야. 근데 아들의 첫 마디가 얼마 드리면 돼요? 제가 볼 때는 이 나라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태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귀한 선물을 귀한 나라에서 귀한 선물 가게에 들어가 사서 귀한 비행기를 타고 와서 선물을 줄 때, 야, 이 귀한 아이야, 이리 와봐라. 이 선물을 너에게 주려고 내가 왔다. 여러분 어떻게, 뭐라고 해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받으면 되죠. 근데 얼마 드려요? 너무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을, 은혜라는 말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이런 태도로 사는 거예요. 이런 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어요? 은혜로 구원받았죠.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얼마예요? 그렇게 묻는 것은 선물을 주는 분을 모독하는 짓입니다. 모독하는 짓이에요.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제가 그래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요 무슨 뭐 봉사기관이 아니에요. 봉사는 저기 전주 시내 고속터미널 앞에 가면 그 무슨 뭐 전주시 자원봉사 거기 봉사기관이에요. 여기 봉사기관 아니에요. 교회는요 그냥 와서 우두커니 앉아서 눈만 껌뻑거리고 가만히 앉았다 가더라도 성도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가 교회예요. 무슨 뭐 봉사기관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선물을 받으실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아무런 대가. 아니 사람도 자기 아이를 위해서 먼 나라에서 귀한 선물을 가져와서 펼쳐놨는데 아이가 물론 월급 받고 사는 아이면 좋다 이거. 근데 조그만 아이가 아빠 이거 근데 내가 얼마 드려야 돼요? 사람도 기분 나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불쾌하시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값없는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복음을 전하실 때 동일합니다. 뭘 붙이시면 안 돼요. 여기다가 은혜로운 복음이에요. 값없는 선물이에요. 그렇죠? 은혜로 구원받았고 값없는 선물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교인들 골 빼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그렇죠.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시면 죄의 싹은 사망이나 죄의 싹이란 말 아시죠? 대가예요, 대가.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니라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싹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 우리가 받은 구원은 대가를 치르지 않아요. 그래서 싹실한 말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도 대가를 치러야 되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싹도 예수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됐을 거예요. 그러나 대가를 치르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 우리는 대가 없는 은혜로 값없는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이건 너무 중요해요.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다 그 장면을 기억하시면 돼요. 아니 대학 졸업하고 자기 밥벌이 하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거 좀 제가 좀 아버지의 수고에 그래도 그건 괜찮지. 근데 조그만 애가 그냥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고 받으면 될 건데, 조그만 애가 내가 용돈을 모아놓은 게 좀 있는데 아빠 이거 얼마를 드릴까요 제가? 그렇죠? 예, 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현실. 거반은 그러고 있어.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는 거예요. 토론하고 싶지도 않아. 체급이 다르거든요.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 선물 받는 연습만 하지 마시고 주는 연습도 하세요. 선물 가게 많잖아요. 그냥 사서 기분 좋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엄마 이게 웬일이에요? 왜? 뭐 다음 중간고사에 내가 100점 맞아 와야 돼? 그게 선물이다. 선물. 그래서 선물을 줄 줄도 알아서 또 받을 줄도 알아서 우리 아이들이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강팍하게 살지 않도록 마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선물을 받을 줄도 알고 선물을 줄 줄도 알고.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닙니다. 대가 없는 은혜로 값없는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제가 지금 한 20분 동안 얘기한 거를 들으면 눈만 껌뻑껌뻑거릴 거예요. 뭐 저런 게 다 있나? 그렇죠? 이 얘기를 이해하시고 여러분은 마음으로 공감을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선물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혼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와 소망침례교회 예배당을 나오는 거, 예배당에 데리고 나오는 거는 똑같지는 않다. 이 같은 가치는 아닙니다. 때로는 데리고 나와서 동시에 복음을 들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예배당에 오는 거와 어떤 죄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는 같은 일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전부 뭐예요? 예배당에 데리고 오는 것을 전도하고 뭐 복음 전했다 해요. 착각하는 거죠. 그 뭐와 같아요? 얼마예요? 유치원생이 아빠 이거 얼마 드리면 돼요? 예, 그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또 은혜로 값없이, 그레이스는 값없는 선물과 같은 내용이라 그랬어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의롭다고 인정받았어요. 하늘에 법정이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하늘에 법정이 있는데요. 그 법정에는 재판관이 있고 죄인을 기소하는 검사가 있고 죄인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있죠. 법정에는. 하늘의 법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두고 계속 얘네들은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처벌해야 된다. 마땅히 처벌해야 된다라고 밤낮으로 심판을 요구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있어요. 마귀는 계속 처벌을 요구해요. 얘네들은 불지옥에 떨어져야 됩니다. 얘네들은 불지옥에 떨어져야 됩니다. 복음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뭔 일만 하시면은 율법에 맞냐 안 맞냐를 따지던 바리새인들 생각나십니까? 그 사람들이 마귀를 닮은 사람들이에요. 왜? 법에 맞냐 안 맞냐, 이게 처벌받아야 된다 그 뜻이에요. 법에 맞냐 안 맞냐, 법에 바리새인들은 그 사고방식밖에 없어요.
계속 송사를 하지요. 밤낮으로 심판을 요구하고 처벌을 요구합니다. 마귀와 같은 자들이죠. 물론 우리의 언행을 근거로 심판하자면은 우리는 예외 없이 마땅히 다 지옥의 형벌에 처해져야 됩니다.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법정에는 우리를 처벌해달라고 그렇게 밤낮으로 요청하는 마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법정에는 우리를 위한 변호자도 계십니다.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유일한 중재자가 계신 거예요. 우리를 위한 변호자가 계신 것이에요. 요한일서 2장 보세요.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제가 봅니다. 1절에 내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아버지와 함께 계신 누가 있어요? 변호자가 우리에게 계시니 곧 누구십니까?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 예수 그리스도는 검사가 아니에요. 변호자세요. 변호사 영어로 advocate 그러거든. 변호인이에요. 계속 마귀는 송사하거든요. 이들은 지옥가 마땅합니다. 처벌받아야 됩니다. 꼭 지옥은 아니라도 응당한 벌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런 심판을 요구해요. 마귀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변호자이십니다. 의로우신 분, 유일한 중재자이시죠. 요새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이제 지옥이라는 일부는 제가 봤어요. 다. 내용은 뭐 비성경적이지만 그 지옥이라는 그 메시지 때문에 봤어요. 근데 2부 나왔는데 이렇게 일부 연결해 보다가 재미없어 안 봤는데 그 드라마는 교리적으로 구원파 드라마예요. 왜? 갓난아기가 지옥 가더라고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구약의 요나서에 좌우를 분별하는 애들 때문에 그 니누의 성을 살려주셨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기가 왜 지옥을 갑니까? 그래서 이거를 만든 사람은 무슨 구원파 이단 교리에 갓난아기가 왜 지옥 갑니까? 자, 하늘의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통해 죄가 없다는 판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그렇죠. 은혜로.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우리 행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함에 근거하면 마귀의 송사가 맞아요. 아시겠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판결은 죄인의 언행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결정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래서 잘 들으세요. 하늘의 법정에서 아무리 마귀가 송사를 하고 기소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무죄가 되는 것이고, 아무리 평생을 선행을 하고 무슨 마더 테레사처럼 살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으면은 유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인에게는 유죄, 믿는 죄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돼요. 법정 용어로 유죄를 뭐라 그러냐면 guilty라 그래요. 그 드라마 보시면 나와요. guilty. 뭐 변호인들이, 배심원들이 우리는 guilty라고 판정했습니다. 유죄. 그 지옥 가는 거예요. 무죄는 not guilty예요. 아시죠? 죄가 없다. not guilty. 유죄는 뭐라고요? guilty. 무죄는 not guilty. 이것을 성경 말로 바꾸면은 하늘의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무죄, not guilty. 믿지 않는 사람은 유죄, guilty인데 이것을 성경 말로 바꾸면은 들으세요. 유죄는 영어로 condemn 해서 정죄한다 이런 말을 써요. 그게 그 말이에요. condemn이 guilty란 말이에요. 너는 유죄다. 무죄는 justify란 단어예요. justify. 이건 not guilty예요. 그래서 의롭게 하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말을 바꾸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법정에서 guilty, 유죄는 condemn이에요. 정죄받는 것이고, 무죄, not guilty는 justify예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not guilty가 선고되는 것입니다. justify, 의롭다고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덤벙덤벙 말은 하는데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미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아무데나 갖다 써붙이는 거야. 아무데나.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설교로 나오다 강대상에 그 문지방에 걸려 엎어져도 아멘 은혜 받았다. 은혜가 도대체 뭔데 은혜가. 요한복음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24절. 여기 소리내 읽습니다. 이게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알아요. 이 얘기를 못 알아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랑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 은혜로죠. 은혜. 그리고 은혜 한 번만으로 부족할 것 같으니까 값없이. 의미는 사실 같은 의미예요. 은혜로 값없이 어떻게 됐어요? 의롭다고 인정받았. justify. 이게 뭡니까? not guilty예요. not guilty.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늘의 법정에서 not guilty예요. 무죄라 무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법정에서 여러분이 이미 무죄 판결이 난 것이에요. 그 사실 아셨습니까? 그게 justify예요. justify. 고린도전서 6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여기도 제가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도 이 같은 자들이 얼마쯤 있었으나 너희가 보세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자, 연결해서 읽습니다. 제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not guilty가 된 거예요. not guilty.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성경 말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값없이 주신 그 은혜, 선물, 구원을 알고 기억하셔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한 구절 더 봅니다. 3장, 갈라디아서 3장 11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여기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1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그러나부터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그러나부터.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예, 아멘이죠? 아멘.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금 그래서 제가 하늘의 법정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하늘의 법정에서는 율법에 의해서는 not guilty가 안 돼요. 율법에 의해서는 뭐냐면 우리의 어떤 언행을 근거로 해서는 100% guilty예요. guilty. 유죄. 지옥 가야 돼요. 근데 그래서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기록됐다. 믿음으로. 은혜로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이 진리를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냥 뭐 갔다가 뭐 그냥 웅성웅성 부황부황 자기들 마음대로 써먹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자, 다시요. justify,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늘의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값없이 not guilty,
무죄 판결이 난 것이에요. 진리를 아무도 여기다 이 중요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누가 손을 대면 안 돼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래서 일깨워 주셔야만 정말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하늘의 법정에서 내가 not guilty, 무죄 판결받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성경의 단어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justify,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의롭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그렇지 않은 반대쪽은 guilty는 뭡니까? condemn, 정죄받는다는 거, 정죄받는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 하거나 값없는 선물에다가 어떤 대가를 붙이려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인생이 고달퍼요. 고달퍼요. 교회를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를 봉사기관으로 알아요, 다들. 그거 아니에요. 인생이 고달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싸구려로 만들거나 아니면 비싼 대가를 요구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공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공짜예요. 싸구려가 아니에요. 공짜예요. 공짜. 거저. 여기다 값을 매기면 안 돼요. 그냥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공짜입니다. 프릴리. 복음은 싸구려가 아니라 공짜입니다. 거저. 값없이 주십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십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대가를, 구원의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어요. 누가 다 치르셨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치르셨기 때문에 치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구원의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단이고, 진짜 이단이 뭐냐 하면은 100% 우리의 구원을 위한 대가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치르셨는데 여기다가 좀 인간의 땀방울을 좀 섞고 싶어해. 이게 이단이에요. 저주받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내줘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 돈 받고 전하는 게 아니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내주라는 것이죠.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으로부터 값없는 선물을 받을 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값없는 선물을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따져보셔야 돼요. 이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 일요일 날 자원봉사 센터를 가요. 자원봉사 센터를 가는 건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혼의 쉼을 얻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을 거저 받으실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주시면 값없이 주십니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며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할지니라. 대가 없이 은혜로 구원받고 복음을 믿어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성도, 의롭다는 걸 다시 기억하세요. Not guilty, justify. 그래서 우리가 다른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값없는 구원을 받았다면서 완전히 무슨 뭐 교인들 골파먹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저주받는 것이죠. 저주.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값없이 선포했습니다. 거저 받은 것은 거저 주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세상 법정에서 어떤 죄인이 무죄 판결을 받아내려면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왜? 유능한 변호사와 계약을 맺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법정에서는요, 왜 이 복음이 중요하냐면 하늘의 법정에서는 비용이 안 들어요. 변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항상 늘 그분을 믿는 자의 편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용이 안 들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값없이 주신 것들은 청구서 날아오지 않습니다. 예배당도 우리가 뭐 수도세도 내고 전기세도 내고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은 청구서 없어요. 근데 중간에 누가 청구서를 자꾸 보내요. 이게 가짜 목사들인 거죠. 가짜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한 영원한 생명, 구원에는 청구서가 없습니다. 하늘의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셨다고 해서 변호사 비용 지불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위한 변호자가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았던 요한일서 2장의 2절에 보시면은 그분은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며 propitiation, 화해 헌물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해 헌물. 사실 신앙생활 잘하는 건 믿음으로 하는 건데요. 성경을 읽고 아는 건 지식이 필요합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연구하셔야 돼요. 화해 헌물이라고 나오면은 이게 뭔 말인지 알아야죠. 그레이스, 은혜가 뭔지, 또 justify, 도대체 의롭게 되는 게 뭔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게 뭔지, 화해 헌물, propitiation인데 이건 뭐냐면은요,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대가를 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진 않으시지만 죄인의 구원을 위한 모든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치르셨다, 그 뜻이에요. 그 말을 한 단어로 화해 헌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propitiation.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뭐라고요? 화해 헌물. 약간 좀 어려워요, 단어가. propitiation. 한 번 더. 죄인의 구원을 위한 대가를 우리들에게 요구하시진 않습니다. 은혜로 값없는 선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러나 죄인의 구원을 위한 대가를 치르신 분이 있는데 누가 다 치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셨어요. 이 제가 말한 설명을 한 단어로 화해 헌물이라 하는 것이에요. propitiation.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화해 헌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헌물과 희생물로 드리셨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거저 구원받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죄인인 우리를 향한 우리의 언행에 근거하면 마땅히 불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신 것은 그 진노의 불을 꺼뜨리셨죠. 거두신 것은 거저 꺼뜨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진노의 불을 꺼뜨리실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꺼뜨리셨어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진노가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우리는 거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거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그 말을 화해 헌물, propitiation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화해 헌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청산되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의 26절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justify. 예수님 믿는 사람은 not guilty, 땅땅땅. 이게 하나님의 판정이에요. 그것을 justify,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 의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거저 화해하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꺼진 것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물로 드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끄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이게 그래 복음이에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 의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기준이고 마음인데 가능한 한 많은 성도들이 예배당에 오면은 예배당에서는 뭐든지 거저 주어진다는 그런 좀 체험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아까 그랜드 성경은 73,000원에 사가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 이 은혜라는 게 뭔지, 값없는 선물이 뭔지를 체험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와서 뭔가 거저 주어지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여러분 대신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저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은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은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의 도움으로 기억하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말하면은 그것을 기독교 전문 용어로 간증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은 것을 밖에 나가서 세상의 죄인들에게 말한다면 그것을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복음 전하는 게 뭐 다른 어떤 논리, 어떤 무슨 뭐 학위가 있는 게 아니라, 학술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은 것을 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이 나는 값없이 받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첫째 하나님의 영이 없거나, 두 번째 영적인 분별력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지요. 사람의 나쁜 본성 중에 하나는 거저받는 거를 좋아해요. 근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는 거저받는 걸 좋아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는 거저받는 거를 못해. 하나님으로부터는 꼭 싸구려로 받으려 그래. 하나님이 무슨 뭐 싸구려 덤핑 장사입니까? 복음을 막 덤핑으로 받으려 그래.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다가 인간의 땀방울을 조금 섞고 싶어 해요. 그거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이단이지요. 제가 볼 땐 정말 훌륭한 성도,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뭐냐면은 사람에게는 값을 잘 치르고 하나님으로부터는 거저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저 받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뭐라고 거저 받으세요. 좋은 선물 주시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죄인이 그럴 때 구원받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니까 이제 말씀을 쭉 찾으면서 아담을 생각해 보니 아담은 믿음이 없었어요. 왜? 에덴에서 거저 주시는 선물을 받지 않았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마음대로 먹으라 그랬죠. 마음대로 먹어라. 근데 굳이 그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 것 중에는 생명나무도 있는데 굳이 마음대로 먹을 것은 안 먹고 먹지 말라는 건 먹었죠. 예. 값없는 선물 받는 게 그렇게 인간의 강팍한 마음과 견주자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연습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가 뭔지 생각하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아까 그 집 나갔다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 생각해 보시면 돼요. 탕자. 그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 탕자를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은혜. 대사 연습하고 외워서 왔는데 난 아버지의 아들로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품꾼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런데 아버지는 좋은 옷 주고 좋은 음식 주고 좋은 신 주고 파티까지 열어줬죠. 은혜입니다. 은혜.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값없이 거저 받은 것이 있지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거저 받을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을 줄 모르기에 어떤 죄인이 거저 받는 선물,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 구원받는 걸 모르기에 하늘의 법정에서 어떻게 되는가? guilty, condemn, 정죄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무죄 판결이 난 것입니다. Not guilty, justify 된 것이에요. 의롭다라고 인정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성도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거저 주신 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을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예, 또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값없이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성경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소리내서 시작.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믿으시죠? 답은 뭐예요?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죠? 예, 기도하십시다. 값없는 선물, 제가 마땅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어여삐 보시사 집 나갔던 탕자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했듯이 나에게 지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그렇게 보셔서 값없는 선물, 좋은 선물을 저에게 또 더해 주시라고,
또 값없는 선물로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